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갈수록 점점 더 봄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가 고난의 절정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탄생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대개 한 세 개로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성장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와서 3년 반 동안 이 선교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 그 도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본래 태어나기도 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이 시골에서 성장을 하시고, 역시 사역도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서울에 가신 지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중요한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 수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주간 또 십자가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그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뭐 이제 죽으심, 또 무덤에 묻히심, 뭐 부활하심,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개 어떤 그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그때 한 두어 사람이, 1절에 보면 한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어떤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막 피 흘려 잡아서 그 제물로 드리고, 피는 뿌리고, 그리고 제물은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 헤롯이 보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 말입니다. 학살해가지고 그 제물의 피와 그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학살의 피가 거기 섞이게 됐다, 그 말이죠. 섞이게 됐는데, 이 사건은 아무래도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던 사람들이 무슨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갑자기 큰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보통 생각할 때 어떤 갑자기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것이 저 사람이 무슨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상상을 되게 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뭐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합디다마는 하여간 보통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최근에는 큰 사고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한참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 서초동에 있는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갑자기 그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백화점 안에 그 쇼핑하러 갔던 많은 그 쇼핑객들이 막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뭐 세계적인 뉴스로 막 그냥 소문이 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겪었죠. 또 황당한 사건은 갑자기 아침에 출근길 등굣길에 한강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또 사람이 많이 그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고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도 날마다 뉴스에 나오지만은 말레이시아 그 여객 항공기가 지금 2주간이 지났는데 추락을 했는지 누가 납치를 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대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 타지 않고 남의 나라 일이니까 우리가 좀 멀리 생각하지만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게.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 뭐 한 100수십 명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도 전부 우리와 똑같은 가족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또 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거기다 남편이요 아내요 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우리가 무슨 사건이든지 이 사건을 당하고 나면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마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그 사건 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직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게 몰라가지고 그 뒷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아마 그 비행기를 탑승한 분들 가운데에는 아마 평생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자식들이 어렵게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님 평생에 해외여행 한번 시켜드리자 해가지고 아마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할 분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식을 그 해외 유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아마 그 해외 유학을 시켰는데 그 유학생이 볼일 있어서 집에 돌아오다가 또 사건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건 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도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헤롯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학살을 했고 예수께 이 말을 하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판단을 가지고 있었느냐? 갑자기 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학살을 당한 사람은 아마 무슨 큰 죄가 있었을 것이다. 그 죄가 있었기에 그렇게 갑자기 큰 사건으로 죽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교만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셔서 최근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일단 이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반문을 하셨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최근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또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고사가 반드시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죠.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를 다 가지고 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의롭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은 3절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누구든 이 회개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최후 심판날에 영원히 완전하게 망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죠. 멸망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다.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수 영접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 이름은 가르테 하우스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그 꿈이 뭐였었느냐 하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가 되는 거. 예, 유대인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예. 우리 청소년들 아마 여기 참석한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아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 많을 거예요. 예. 하루 저녁에도 막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이거 가지고 아마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예. 하루 저녁에도 막 성을 10개씩 쌓았다 말도 안 나오니 무너뜨렸다. 예. 하룻밤에도 막 기와집을 막 빌딩을 100채씩 지었다 헐었다. 예. 그런데 예, 분명한 것은 그런 꿈은 청년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예.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런 꿈이 안 꿔져요. 그 왜 안 꿔지느냐? 예. 뜰 수 있는 활주로가 짧아서 못 꿔요. 예. 가다가 처박히는 거예요. 예. 활주로가 모자라. 청년들만 꿈을 꿀 수 있어. 예. 이 청년도 이 유대인 가르테 하우스도 막 꿈이 나는 랍비가 되고 싶다. 랍비가 되고 싶은 아주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랍비는 스승입니다. 선생.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유대인 랍비들이 있어요.
이 까만 옷을 입고 이게 모자 이렇게 쓰고 여기 옆머리를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대로 옆머리를 옆머리 깎지 않아요. 예. 깎지 않게 옆머리만 계속 길어가지고 꽈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멋있어요? 예. 예. 아주 볼만해요.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있는 데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진짜 볼만해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이 가르테하우스도 그것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 체질이 아닌 거예요. 예. 아무리 해도 자기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벌자.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디 가는 배를 타느냐 하면 미국 가는 배를 탔어요. 미국 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야 됩니까? 많은 시간을 가야 되죠. 네. 배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생겼어요. 네.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기독교 신자를 만난 거예요. 기독교 신자. 만나서 기독교 신자가 이 가르테하우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르테하우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탈 때는 유태교인으로 배를 탔다가 배에서 내릴 때는 기독교 신자로 내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에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보통 얘기지만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태교 가문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예. 폭탄 발언이요. 그 소식을 듣고 집안이 빨갛게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결과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돼도 기독교로 개종만은 안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5,000마일을 여행을 떠난 이 가르테하우스를 찾으러. 예. 그래가지고 마침내 가르테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 협의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봐주겠다. 예. 그리고 내가 기독교로 개종만 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부자가 일가 친척 가운데 부자가 내가 앞으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흔들흔들 할 텐데 예. 이 가르테하우스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이나 모세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가르테하우스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유태교를 믿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해결하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로 9절에서 열매를 구하는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쓰신 비유, 포도원에 관한, 과수원에 관한 이제 비유인데
여기 보면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과수원 지기,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6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농장이 아니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다. 할렐루야. 그 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강조해요? 예.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저절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수원 지기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나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것을 왜 강조하느냐? 자,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그 포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건강한 나무에, 우거진 숲에, 이파리에,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포도에는 열려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 똑같은 토양 위에 똑같은 조건에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똑같이 심겨져 있는데 무화과에는 열매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원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대한 말씀이죠. 예. 우리는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요.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시대, 예,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빈 무화과 나무같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열매 없이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내 나무는 열매가 없느냐 그 말이죠. 예.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꽃 보려고 심지는 않아요. 이파리 보려고 심지 않습니다. 예. 그 나무는 본래 실과를 맺는 과수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재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인 여러분과 저를 존재케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열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 열매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날이 됐습니다. 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뛰어나가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주인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 그 주인은 땅만 버리게 됐다고 탄식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심었는데 열매를 내지 않으니까 주인이 와서 땅만 버렸다. 예. 이 열매를 찍어내라. 과수원 지기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 과원지기가 그 나무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자, 이 기도를 들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 이렇게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마지막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네.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번 더 받은 기회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네.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 제가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얘기를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그 미국의 필폿이라고 하는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이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일이 참 바쁘죠. 성도들의 또 모든 의식에 또 하여간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죠. 하여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목사님들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기 낳습니다. 보고 받으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 목사님 100일입니다. 그러면 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돌입니다. 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매년마다 또 신방하고. 예. 그리고 또 결혼입니다. 또 이제 그러면 또 결혼식 주례하고.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첫돌 잔치에 갔던 아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도 있어요. 참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 목사는 성도들의 어쩌면 인생 전체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땐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필본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제 성도 중에 그 임종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 죽게 됐어요, 여인이. 이제 임종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나왔지 아직 예수 영접을 안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목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임종은 곧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죠. 그 예수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진 노력을 다 해도 이 여인이 예수 영접을 안 해요. 미적거리고 죽어가면서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방법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불러왔어.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라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울면서 그 딸에게, 죽어가는 딸에게 너 예수 영접해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말을 어머니가 하니까 모기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 딸이 죽어가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말.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어머니하고 한 집에 살면서 어머니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 살아가는 게 나도 살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의 심판은 열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 열매는 제가 지금 내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보여드려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믿음.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보여드리는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삶이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삶을 닮은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랑의 삶, 희락의 삶, 화평의 삶, 오래 참음의 삶, 자비의 삶,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입니다. 열매 있는 삶이죠. 열매 있는 삶이, 그 열매가 그 사람의 믿음 있음을 입증합니다. 열매 없으면 멸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사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